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그분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정으로 돼 있어서 설명하느라고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감사를 받아서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여호수아 17강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1장 1절로 13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아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삼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의 헤본산 아래 히위 족속의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그들을 불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그들을 생활하는 것을 하고 나라가 중고로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방들에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던져서 너를 살시리니 너는 그들의 말 귓가에 그들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던져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각오하고 흔드시돈과 이스르본 반까지 죽여가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죽여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에 거류했더니 그들의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에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의 모든 성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가셨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행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들의 모든 생명과 장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펼쳐지고 모든 사람 칼날로 쳐서 넘어가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반드시 모든 땅 모든 산지와 모든 얘기와 백성과 민지와 나라와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을 전통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각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래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합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워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다치하여 은혜를 주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안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요와 가스론에만 남았더라. 같이 2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 1장부터 5장은 전쟁 준비. 그래서 정탐을 보냈죠. 정탐을 보내서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후에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후에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6장, 8장에서는 가나안의 중부 전투, 여리고 성과 아이성 전투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9장, 10장은 가나안의 남부 지방, 우리가 기브온 전투라고 하죠. 기브온 때문에 이제 일어난 전쟁이었죠. 거기서 7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11장은 당연히 어디가 남았어요? 북쪽 지방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북부 전투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교재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저 색깔도 보이시는 거 보겠지만 1차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중부 쪽으로 해서 여리고 아이성 전투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남부 쪽으로 해서 아까 말하는 남부 연합군 5부족이 5 왕들이 연합한 그런 이제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될 것은 어떻습니까?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북쪽에 있는 그러한 연합군 하솔왕 야빈을 주축으로 한 그런 이제 연합 전선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남부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견고한 진을 형성했겠죠. 맞습니까? 이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하솔왕 야빈이 주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솔왕 야빈이 가장 우두머리에 속하는 그런 왕이고 가장 큰 성읍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동왕 요밥부터 해서 아마 전체 거의 이 남부지방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부스 족속인데 남아있는 여부스 족속까지 다 합세를 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은 전체하고 싸우는 전쟁 우리가 봤던 전쟁하고는 다른 정말로 큰 전면전에 해당하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그 내용이 잘 뭔지 이게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조그만 전쟁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지역, 그리고 이제 북부에 싸우는 것은 전면전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 기자는 4절에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의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잘 모르겠죠. 얼마나 왔는지. 요세푸스의 이 사계라고 하는 역사 기록서에 보면 당시 가나안군이 보병만 30만, 1만 필의 말, 그 다음에 2만의 병거를 끌고 와서 진을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명이면 군산 인구가 27만이 안 되니까 군산 인구 전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그리고 하솔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이 고대 가나안 성읍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예루살렘 성의 10배, 그리고 여리고 성의 20배에 해당하는 성읍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왔던 이 전쟁보다는 차원이 다른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견고한 진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하솔이라고 하는 뜻은 요새화된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야빈, 하솔 왕인 야빈은 지식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연합해서 모인 메론 물가는 높은 곳의 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상당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 가운데 견고한 진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을 때부터 받아왔던 인본주의적인 교육, 그러한 사상, 생각, 제가 돌이켜보니까 상당히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영적인 뭔가 이렇게 이 제자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이 말씀이 아닌 그냥 내 옛날의 이 생각, 경험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나? 내가 이 말씀 알았으라면 내가 예전에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믿지 않는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견고한 진이 뭐라고요? 인간이 내세우는 모든 이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그죠?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상당히 교만하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이렇게 교제하거나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면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걸 이렇게 보면 교회 별로 몇 번 안 나가신 분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잘 뭐 성경도 한 번도 통독을 한 번도 안 해본 분인데 우리 그런 말 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교회 몇 번 안 나오고 이 성경도 제대로 안 읽어보신 분들이 이제 교회를 판단하고 이제 교회를 또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 자신의 그 짧은 그 경험이 기독교의 전부인 양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물어보죠. 성경을 다 읽어보셨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읽어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읽으면 엄청 졸린 책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창세기는 좀 괜찮아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괜찮은데 레위기 넘어가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견고한 진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우리의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어디에다가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죠. 어제 특파원 보고를 이렇게 보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오전에 미국의 한 도시의 오전에 영상 30도였는데 갑자기 오후에 폭설이 내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분명히 낮에까지 더웠었는데 갑자기 오후에 들어서면서 막 폭설이 내니까 도시에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몸살을 앓고
우리 주님의 구속하심을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니에요. 기후 때문에. 지금 미국은 산불 때문에 난리가 아니죠.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반 소방관으로 안 되니까 제수들을 동원해가지고 제수들한테 1달러를 주고 하루 투입하면 하루씩 경감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이 소방관으로 지원하면 특채로 채용하겠다고 하는 조건을 들고 지금 불을 끄고 있어요. 근데 못 잡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영적 전쟁의 격전지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생각 속에 이론과 지식과 관념으로 철저한 진을 형성합니다. 물질적 요새처럼 단단하게 관념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생각은 영적 전쟁의 참된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사상과 교만한 이론으로 체계화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사람의 새로워진 생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진리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사탄도 사람의 생각을 점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의 생각이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강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러한 견고한 생각에 진을 파하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동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일리가 있지요. 찰스 스탠리도 마음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인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에 져서 그냥 내 육신을 따를 것인지.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뭐를 얘기합니까? 인본주의를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잘해야 돼. 네가 너를 자신을 피하라고 너 자신을 내세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죠?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치들이 지금 참 많이 짓밟히는 그러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승리의 비결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것처럼 상신만이라고 하는 대군이 진을 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슨 마음을 가졌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지요. 왜? 사람인데 두려운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 때, 그렇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맡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정확하게 내일 이맘때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누가 몰살시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후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는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 참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아니 이 물건 말이나 병거 이런 거를 좀 취해가지고 그쵸? 다음 전쟁을 준비하면 더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다 끊으라고 하실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도 이 말씀 딱 닥치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당연히 이제 알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잖아요. 있는 것들을 쏘면 훨씬 전쟁하기에 수월할 텐데 왜 하나님 다 그냥 불살라 없애라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고 기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외국은 세상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도움을 요청하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나를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무하다라는 것이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바라보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편해지면 주님 의지 안 하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아니 제가 그렇다. 제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조금 이렇게 이 생활하는 게 편해지면 주님을 의지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가만히 놔두십니까? 아니죠. 어려움을 갑자기 주시면서 야, 너 내 도움 없이 살 수 있어? 다시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수나 무기의 우수성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런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군대가 지니고 있던 말과 병거를 취하여 자신들의 무기로 삼는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무기의 우수성의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힘을 의존하는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하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르호 아들 소바왕 하다레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듬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또한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군비를 비추고는 말과 병거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전쟁에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한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걸 더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더 신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보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께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요, 참 멋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셔요. 여러분의 믿음도 아시고 믿음의 분량도 아시고 그렇게 못하실 것도 다 아셔요. 하지만 그런 야곱도 자기의 생각들을 버려나가는 시간들을 가졌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처음에 어렸을 때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나가다가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는 주님의 뜻에 하나씩 하나씩 순복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 또한 기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기습공격을 했죠. 길갈에서 메론까지의 이 거리가요 150km예요. 150km 떨어진 먼 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 거리에서 오고 있다는 점을 역으로 활용했습니다. 야빈의 연합군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와 같은 먼 길을 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군대를 서둘러 행군케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시간에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공격 방법은 기본 전투에서처럼 상대방의 방심을 튼다 허를 찌르는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걸 또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얼마나 멋있는 군사들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세 방향으로 추격전을 벌입니다. 기습 공격에 성공한 이스라엘은 세 방향으로 추격합니다. 북쪽과 서쪽과 동쪽에 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북쪽의 시돈은 전투가 벌어졌던 메론 물가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시돈 보시면 시돈이 있죠. 시돈은 항구였죠. 항구. 그리고 서쪽에 미스로봇 마임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로시아 하니아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 악삽이라고 하는 곳 보이시죠? 그리고 메론 물가에서는 서쪽에 위치한 해안 지역입니다. 동쪽에 미스바 땅은 헬몬산 아래 산지에 있다는 것이 꼭대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한 방향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세 방향으로 도망갔는데 그냥 놔뒀어요? 아니요. 세 방향으로 추적대를 보내가지고 다 격퇴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성경은 왜 세 번이나 동일한 것 같은 말씀을 반복했을까요? 성령은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살았더라. 12절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과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질면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자, 여리고성 전투에는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죠. 이스라엘 군인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건 있죠. 하지만 거의 하나님의 기적 그냥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냥 무너졌죠. 아이성 전투도 우리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또 남부의 전투 또한 우박을 막 내리셨고 해와 달이 멈춰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진멸할 수 있도록 도우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데 기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적을 필요하지 않는 정상적인 싸움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경지까지 그들이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리고나 또 막 해와 달이 막 멈춰가지고 막 그런 기적을 바라잖아요.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겁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더 단단해지면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반복되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꿋꿋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사람은 결국 성숙한 사람이요, 더 단단한 사람이요, 더 믿음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넘겨주셨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다고 한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하도록 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자추견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추견을 버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전쟁을 마무리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성대하면서도 거룩한 자추견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제사보다도 말씀에 대한 순종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저 아멘이 되었어요. 전면전에서 승리했으니까 자추견을 버리면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은 이 전쟁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금 저희야 여호수아부터 몇 달 지금 그죠? 1월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9월달인가 한 9개월을 말씀을 보고 있지만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5년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7년을 얘기합니다. 7년간 싸운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싸우면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건만 보니까 그냥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전면전의 싸움까지 그들이 싸워온 기간이 7년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싸움의 규모가 어떻게 했어요?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린아이일 때는 적은 싸움이 있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큰 싸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조건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21절로 22절에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안악자손을 집어넣습니다. 안악자손은 누구죠? 거인족이죠. 거인족. 우리가 잘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그들이 누구를 봤다고 했어요? 안악자손을 봤다고 했습니다. 안악자손 보니까 아마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즘 막 애들이 쑥쑥 커가지고 요즘은요 고개를 쳐들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래도 제가 평균 키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 최정희 워낙 키가 크신 등치가 좋으시잖아요. 제가 평균 키예요. 172인데 근데 이제는 이게 평균 키가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뭐 거의 막 170, 막 8, 180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거인종은 거의 아마 서장은 막 그런 사람 같아요. 서장은 2m가 넘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메뚜기구나. 이길 수가 없어. 근데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까? 누구만 유일히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그냥 우리가 먹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믿음을. 근데 중요한 거요. 지금 이 아낙 자손을 몰아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지금 11장에 지금 이 아낙 자손들을 다 쳐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나중에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아낙 소생들이 또 있어요. 아마 살아남아있던 자손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 사람들 쫓아낸 사람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이 거인들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넘을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 아낙 사람만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겠죠. 넘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아낙 자손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면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자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낙 자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약을 하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기업들을 점령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점령한 것을 뭐라고요? 기업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분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땅에 뭐가? 전쟁이 그쳤더라. 사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나중에 13장에 가면 좀 다릅니다. 이야기가. 여전히 전쟁을 또 치러야 돼요. 적용. 자, 모든 승리는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주십니다. 10장부터 11장에 연이어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 싸움의 승리의 원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사귀기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듣는 것이지. 뭐라고요? 순종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너무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항상 뭐를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님, 우리가 참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또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순종하는, 또 승리하시는 군사모님께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고, 참 어려운 그러한 시기입니다만 더욱 교회와 또 성도도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군사모님께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